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이 지금도 주로 말미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서는 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세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참새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작은 미물의 움직임까지 하나님 그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정직하게 행하고 순결함을 지킨 대가로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나의 꿈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모든 일들이 더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의 방향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깨트려지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미처 깨닫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총무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옥에 갇혔습니다. 욥의 인생에 계속해서 불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진실을 아셨고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요셉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요셉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칠 수가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음을 요셉은 믿었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사람은 모를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다면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될 만큼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했을 것이, 감옥까지 내려가는 비천함과 언제 구출될지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있었지만은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을 앞을 막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요셉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애굽 왕의 최고위급 신하인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그때 왕의 지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일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식구들이 있는 그 땅에,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식이 다 끊어졌습니다. 17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지금 요셉의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셉이. 그 땅의 기근 가운데 도저히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나라 민족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에 먼저 보내셨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디 하여선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개입하신 것이, 다가오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그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의 단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요셉의 인생은 그의 어릴 때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셉이 불행을 타고 나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데려다가 부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감옥까지 보내셔서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방법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틴 변방에 살고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감옥에 간 것이지 운이 없어서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그렇게 감옥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서아시아와 유럽을 호령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그 전쟁에서 갑자기 아수르 군사들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은 자식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수르는 급격하게 약하게 돼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아수르의 전투 패망 이유가 아수르군의 그 진영에 순식간에 전염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망했다는 거죠. 역사가들은 그때 전염병이 왜 들어왔는가 그 사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다가가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전염병이 돌았다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갑작스러운 아수르 군대의 패배를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물론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 요셉이 감옥에 오게 된 왕의 최측근 씨나 두 사람의 시종을 갑자기 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도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에 가난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있게 하셨습니까? 또 지금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고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 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알지 못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알아차리고 산다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신선하게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복 있는 삶인 것이지.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호송된 바울의 선박을 일컬어서 동양의 문명을 이동시킨 문명 이동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서양에 전해서 서양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개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제나 다가와 주십니다.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의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날들은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감옥까지 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은 이제 남은 일은 다시 올라갈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까지 낮추셔서 필요한 만큼의 훈련이 끝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믿음의 자세만 잘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풍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우연히 생겨나는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명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요셉은 노예가 되지 말아야 했고 감옥에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점점 더 나빠져만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아무런 징조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요셉이 그 두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해석은 그 길은 그 계획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또 우리 삶에 부유한 어떤 삶의 번성한 형통함을 누리면서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실망도 좌절도 혹은 교만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해서 섭리의 손길을 펼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꿈과 현실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돌과 같은 곳에 갇힌 그 절망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끝끝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섭리의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정 같은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함을 믿고 요셉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